박지웅 강도사입니다. 네, 한 글자가 바뀌었는데 어깨가 엄청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족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교구 전도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전도에 힘쓰신 성도님들과 또 그분들의 전도와 권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을 확인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복음 전파 사역의 역사라는 의미로 사도행전이라고 이 책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말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인 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터키 중서부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있는 비두니아 지역에 지금 가려고 했다.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도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바로는 성령님께서 복음 증거 사역에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복음 전도를 지지하고 더 잘하도록 도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복음 전도를 막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끈을 끼워 놓으시고 다른 본문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도님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이방인 군대 장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사건의 일부분을 지금 같이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머물러 있는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그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두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 군대 장교인 고넬료와 그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할 것을 강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과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4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셔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흐름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도를 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열어서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주님께 말씀 듣고 배운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조차도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특별히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복음 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이제 복음을 듣고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큰 맘 먹고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일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그 인구를 셈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고 또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여서 인구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힘이 약한 여성 폄하거나 그렇게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력이 이제 되지 않는 그 여인들은 세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계층으로 보았을 때에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간층 또는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화와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보았을 때 한 여인, 특히나 사회적 계급도 왕족도 귀족도 아닌 하층민에 속하는 이런 여성 상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당시 이 책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첫째로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던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를 강가에 모여 있는 그 여인들에게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자리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딱 한 여인이 그 마음 문을 열게 되었고 복음을 믿고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 한 영혼에 관심을 두시고 열심 내는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택하여 부르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보면 여기에서 야곱, 이스라엘로 표현된 이들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루디아 한 명을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경은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그녀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집, 곧 그녀의 가족들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경우만 특별하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방 군대 장교로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고넬료 역시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곳에 그 집의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그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표로서 세례로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 영혼을 통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또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31절에서도 옥에 갇힌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분발해야 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과 행실로서 복음 전하시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이 구원받은 루디아가 자신의 그 가정을 열고 지금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초대하여 머물게 하고 지금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0절 말씀, 16장 40절 말씀 보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하여서 그가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의 집을 열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장소로 지금 함께 공유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빌립보 교회에 초석을 놓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헌신하여 복음 전도 사역에 힘써 협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지금 루디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중에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감사의 말씀을 지금 서신을 적어서 보낸 것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의 초기 때부터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서 물질과 기도로 힘써 협력하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렇게 협력하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장에 보여주는 결과가 적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크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 사역이 힘써 협력하게 되었고 더욱더 복음 전파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였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크고 선하신 원대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먼저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한 영혼 세우는 일들에 더욱더 전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막 교회에 속하게 되신 분들은 특별한 관심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복된 일들에 쓰임 받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더욱더 전념하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받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전력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함께 속하게 된 이제 새로운 식구들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또한 복음으로써 영혼을 구원받는 일들에 초청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